찬송가만 우리가 많이 부르러서 오늘은 특별히 좀 보물성가를 저희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7장 13절부터 14절 두 절만 읽겠지만은 51절까지 전체 내용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레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넷세 대제사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찬양 준비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할 궁을 건축했죠.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다고 했습니까? 7년 동안 할 때였죠.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 아내를 위하여 몇 년 동안 공사했댔죠? 13년이라 했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성전의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 성전만 있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겠죠. 이 성전의 그 제사에 필요한 성물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성막 시대에도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준비했던 성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성막에서 지낼 때에 사용했던 성물들이 이제는 그보다 훨씬 큰 성전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적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성물,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솔로몬이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크게 네 가지를 짓는데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큰 두 기둥을 만듭니다. 전부 다 이제 노스로 다 만들면 노. 그 두 기둥을 만들고 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바다를 만들어요. 바다. 바다가 바다같이 넓다 해가지고 바다입니다. 이게 뭐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7절까지는 어, 수레를 만들어요. 수레.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은 물도망을 만들어요. 물도망.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큰 거 위주로만 이야기하면 네 가지입니다. 물론 40절에 보면은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그릇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막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 소나 양을 이렇게 번제물에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끄집내려면 하면 뭐가 필요하겠죠? 집게가 필요하겠죠. 나중에 그 밑에 장작들이 다 타고 나면 쟤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삽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도 다 노스를 다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은 40절 이후에 보면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큼직큼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큼직큼직한 건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총 4개입니다. 자, 4개에 대해서 먼저 지난주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자기 궁을 만들었던 그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PPT 안 내놨어? 자, 그러면 오늘 거만 합시다. 그걸 외치고 그대로 놔두지. 오늘 거 보여달라고, 오늘 거. 자, 이게 뒤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렇죠? 뒤에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 앞에
기둥을 먼저 하나 만들고 또 바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리고 수레를 이제 수레를 만들고 수레 위에 물두멍을 만들고 10개씩 만들어 10개씩. 자, 비교를 해보면요. 저기 보면은 제사장이 있죠.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비해서 저 만드는 게 큽니까? 엄청나게 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들이 무엇이냐 설명하면 자, 기둥 두 개. 이 기둥 두 개는요. 이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글자가 보입니까? 저쪽 편 여러분이 보는 데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야긴. 기둥 이름은 야긴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기둥은 따라하겠습니다.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을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여러분 성경 앞에 야긴과 보아스 앞에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를 밑에 보면요. 각주가 달려 있어요. 자, 야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라고 되어 있어. 저가 세웠다가 아닙니다. 세우리라. 두 번째, 보아스는 무슨 뜻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세우리라는 건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워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 형통과 평탄의 은혜를 주시리라. 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또 그님은 무엇이 있다? 그에게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실력이 없는데 너 책임져 줄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이 기둥이요 6m예요. 6m.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15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다 라고 18규빗인데요. 18규빗을 여러분 1규빗을 제가 50cm로 계산하면 된다 했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650cm가 돼요. 650cm. 650cm면은 6.5m예요. 6.5m면은 적어도 3층 높이입니다. 3층 높이. 엄청나게 큰 그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갔는데 큰 기둥 두 개를 봐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온 사람들은 이 기둥을 못 보면 바보야. 자기 눈이 시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소경인 사람 외에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크게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교회가 십자가를 높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보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다. 못 봤는데.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뭐라고요?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세워주소서. 내 인생을 세워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다예요. 바다.
왜 바다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바다가 우리 부산말로 하면 다락이죠, 그죠? 근데 엄청 큽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제가 좀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자, 밑에 보면요. 소유 형상을 12마리를 딱 했어요. 소유 형상 12마리는 12지파를 이제 상징하겠죠. 12지파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무엇에 쓰는 물건 같습니까? 옆에 있는 물두멍은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자, 저거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정결하게 이렇게 씻는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자, 저게 얼만큼 큰 거냐?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26절에 제가 오늘 그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 성물을 만들었지만은 이 성물 자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걸 나누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은 백한목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막 이렇게 조각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빼고 핵심적인 것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얼만큼 커서 이것을 이름을 바다라고 했냐? 자, 26절에 보면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러니까 이 두께가 한 손 넓이만 하다는 거예요. 거의 한 2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음, 하고 그것을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겼더라. 그러니까 이 안에 물이 얼만큼 담겼느냐? 2000밭이래요. 2000밭. 여러분 2000밭이면요. 오늘날 우리가 리터로 계산해 볼게요. 한 밭이 22리터예요. 22리터 한 밭이. 그러면 2000리터 곱하기 22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냐? 44,000리터예요. 44,000리터. 44,000리터.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44,000리터. 그 1리터 생수병이요. 44,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좀 더 크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3절에. 또 바다를 보고 만들었으니 그 직경, 이게 동그라니까 그 직경이 얼마라고요? 10규빗이래, 10규빗. 그게 10규빗인데, 여러분, 그 10규빗이요, 50cm를 계산하면은 얼마냐? 5m입니다, 5m. 그러니까 이게 둘레가 5m예요. 높이는 5규빗이니까 2.5m. 여러분, 높이가 2.5m. 이게 둘레가 10규빗. 그러면은, 적어도, 여러분, 얼만큼인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예배실이잖아요, 예배실. 예배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배실. 예배실. 예배실 조그만, 우리가 이게 이제 8m거든요. 이건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어.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만들었다고요? 수레를 만들었대, 수레. 수레가 이거예요, 수레. 수레 10개. 이 전부 다 제사에서 손 씻고 그렇게 성물들을 이제 씻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어, 그 피 이런 것들도 많이 흘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끗이 씻고 또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손 씻고 성물들을 깨끗이 씻고 하는 정결에 대한 부분에서 다 쓰이는 것들입니다. 10개. 이것들도 만만치 않게 크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수레 위에 저 물두멍 저것도 10개를 만들어요. 12개. 10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올려놨다. 그 수레니까 이거는 저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지만은 이것들은 이동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높바다에 물이 이제 막 씻고 이러면은 막
오염되고 이제 막 그렇게 되겠죠. 빗물이 막 가득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뭘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이 물동맹에서 물 퍼와가지고 저기다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 했다는 거죠. 자, 네 가지 이제 큰 것들을 봤는데요.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지금 솔로몬이 이제 성물들을 만들어서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읽었던 13절,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을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누굽니까?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왔다. 히람.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디에서 데려왔다? 두로에서 데려왔대요.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두로에 있었느냐? 14절. 그는 그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에 납달리.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사람이라?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시집집 가서 두로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어머니를 설명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는 납달리 지파 누구의 아들이라? 누구의 아들? 과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과부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있다 없다? 없다.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약자 집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특출난 재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재능이 뭡니까? 바로 대장장이었어요. 놋을 다룰 줄 아는 대장장. 왜? 그의 아버지가 대장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테 대장장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아버지가 노스테 대장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히람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대장장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마지못해 아버지가 물려준 거니까 내가 그냥 이어서 받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는요 보세요. 히람은 모든 놋일에 무엇이 있었다?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더라.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요 아무나 이 성물을 건축하는 데에 사람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자, 실력자를 데려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 히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환경과 상을 뛰어넘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이방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외국에 나가 살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중 국적자일 수도 있지만은 또 나는 두루 사람이야. 태어나 두루 살아서는 나는 우리 아버지 가불려본 두루 사람이야. 내가 굳이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또 한 가지.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약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놋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이 총명함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 묵당이 와서 뭐 했다? 섬겼더라.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깔끔합니까? 타협을 했다. 뭐
허지부지하게 했다, 뭐 지연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고 솔로몬 왕이 데려와서 일을 시키니까 착 일을 해내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은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죠. 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내 집안 상황이 이렇다. 내 조건이 이렇다. 언제든지 그 핑계를 대며 노할 수 있습니다. 한 인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에 의해서 에스더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왕족이 되죠. 에스더가 황후가 되잖아요. 나만 장군이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어서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에게 우리가 이런 처지다. 네가 한번 왕에게 가서 우리 처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때에 에스더가 뭐라 합니까? 오라버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지금 좀 됐습니다. 왕이 안 부르는데 내가 가면은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니 모르드게 엄청난 말을 하죠. 됐다마. 네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안 살려주겠나. 하지만 니를 여왕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인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간을 치죠. 그때에 에스더가 한 대 띵 맞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여왕이 될 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있던 여왕을 내치고 에스더를 여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만들었지 에스더가 자기가 잘나서 에스더가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여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위한 하나님 준비하심이니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라버니 나를 위하여 좀 우리 유다 사람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주가 쓰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라면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단순히 공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주님께 쓰시기 위해서 학문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 주가 이때를 위하여 나를 쓰시기 위하여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능과 탤런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여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핑계대며 NO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히람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NO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주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늘 그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지혜와 총명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40절부터 보면요 50절까지 뭐 대접도 만들고 불지게도 만들고 주발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여러 개나 만들어요. 정말 롯에 관계되는 모든 것 크고 작은 것들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 자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니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이야기할 때, 특히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거는 영적 유산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성전이 끝나고 성전 공사 끝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이 마무리되지만은 시작은 누구부터 합니까? 다윗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적 신앙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 신앙의 대물림.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이 신앙,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이 믿음의 가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장소선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유산을 이어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죠. 자,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무슨 다리라고 했습니까? 양다리라고 했죠. 소다리도 아니고 말다리도 아니고 닭다리도 아니고 양다리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뭐 웃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고 참. 자, 양다리가 뭡니까? 염소다리 아니고 양다리 그 이야기합니까? 한쪽 다리는 어디에 두었고 인간적인 방법, 한쪽 다리는 신앙, 양다리였어요. 언제부터 그랬다 했습니까? 제가 그 근거를 들었죠. 3장이면 3장. 왕상 3장. 그게 보면은 왕상 3장 1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왕상 3장 1절은요. 1,000번지가 기록된 게 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와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인정받고 지혜받아서 지혜왕으로 성공했구나. 천만의 말씀. 1절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1절은 그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 결혼입니다. 결혼. 무슨 결혼요? 전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전략 결혼. 뒷배가 없었던 솔로몬은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뒷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이 있었던 뒷배인 어디? 애굽.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장인이 애굽 황제예요. 이제는 쉽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노라는 그런 신하들이 함부로 솔로몬을 하지 못하는 위치가 된 거예요. 왜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과 결혼했습니까? 다 전략 결혼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웬만한 가문하고는 다 결혼합니다. 웬만한 가문. 그 주변 국가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하고 다 결혼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리 많았죠. 다 전략. 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 왕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말년이 돼서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다?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말년에 선 성경이 전도서 자문 아가입니다.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한평생 자기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잖아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솔로몬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양다리였던 이 솔로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왕은 아니에요. 양다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솔로몬을 당대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셔요.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라고 지혜를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네가 너 원수들을 위하여 원수들을 치달라 하지 않고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나한테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구나. 내가 그러면 부, 명예, 권세 다 줄게. 그렇게 하셨지만 그 특발주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가문에 너희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복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였던 다윗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의 대물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해요.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재벌집 아이로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어떤 집은 그냥 서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먹는 밥이 다르고 자는 이불 자리가 다르고 배우는 배움의 수준이 달라요. 처음부터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일반 서민이 어, 부유한 사람들 재벌 상위 10% 안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거 우리가 쫓아가면은 가랭이만 찢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숨기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느헤미야가 국무총리가 되고 스룹바벨이 국무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위인들이 국무총리가 돼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권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도록 바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힘보다 더 강력하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받는 된 삶이 어떤 삶인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경험했던 같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소서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수양기를 바라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달란트를 주를 위하여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역군과 형편과 환경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핑계를 대며 부인할 때가 많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와 노력과 또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더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믿음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대물림되었기 때문임을 알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모든 가정들은 믿음의 명문 가정 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